다니엘서 1장의 시작은 유다의 절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끝은 유다의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절대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새해에도 여러분 축복이냐 축복이 아니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절대 좋은 정치가 환경 이런 것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환경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자세로 새해를 시작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소년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하게 되면 귀한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또 청소년들도 잃고 다 귀한 보석과 같은 젊은이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로 데려온 유다의 탁월한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름조차도 고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행한 것은 철저하게 이 탁월한 유다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마귀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신앙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악한 괴계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서 받은 것이기에 이것을 먹게 되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씀은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에 굳게 결심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니엘의 이 마음의 결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신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포로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 불신앙의 환경에 끌려가는 삶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와서 그 어린 소년이 충분히 바벨론 문화에 빠져서 신앙을 내려놓고 끌려갈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이 거절을 합니다. 정말 참 멋있는 신앙입니다. 바벨론 왕은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주었지만은 다니엘은 받지 아니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왕은 주었지만은 다니엘은 지금 거절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유하는 것입니다. 권세자 앞에서도 자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그의 권위로 바벨론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 앞에
이제 우상에서 물려낸 그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에게 주었지만은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이런 왕의 명령을 이제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다니엘입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결정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이, 신앙을 가진 어린 소년이 결정을 합니다. 위대한 결정입니다. 참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생명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자신이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니엘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에 다니엘이 지금 자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신앙의 것들을 받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또 음식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말, 어떤 분들은 불신앙의 말을 받아서 일평생 그거 새기고 살다가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병들고 주저앉게 되고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것을 왜 받습니까? 여러분, 거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것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악한 말을 나에게 해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받습니까? 여러분 받아서 여러분 병들고 망가지고 타락하고 여러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것은 받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받으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의 것들은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누가 나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말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비난해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문화를 거절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주도적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시대였고 또 왕의 근위로서 먹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엄청난 권위주의의 그런 시대에서도 결정은 다니엘 자신이 했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신앙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포도주와 음식 그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출처입니다. 누가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었다, 왕의 음식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 음식입니다. 이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먹으면 매이게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매이게 되고 바벨론화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물질의 소득과 보이는 세상의 어떤 부유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느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복인 거예요.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소만 먹은데도 윤택함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철함을 주고 꿈과 여러분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채소만 먹은데도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건강이 있어지고 축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5년도에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음식은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득은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주어지지 않는 소득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소득, 음식 등은 위험합니다. 결국은 다 신앙을 잃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앞길을 막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새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 아닌 것입니다. 말씀 밖을 떠나면 그 어떤 풍성함이 있다 해도 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들고 여러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 말씀 없는 소득이고 말씀 없는 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좋은 음식과 포도주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를 망가지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고, 제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이제 새해가 밝아왔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올해 꼭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 윤택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형통이 있고 거기에 왕의 앞에 서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의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악한 세상에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는 왕의 음식을 먹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왕의 말씀을 음식을 거절하고도 윤택하게 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윤택함이 있음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환관장의 종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의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채식만 먹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만 먹어도 우리가 더 건강하고 윤택하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확신이 있었기에 이 다니엘은 도전합니다. 그 악한 세대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도전합니다. 그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도전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결심에 그치지 않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참 이 다니엘의 탁월한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이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항함으로써 그런 자세가 아니고 확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건강이 있고 말씀에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환관장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에 결심한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마음이 믿는 바를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역사가 일어날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 일어날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윤택함이 주어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해서 마음속으로만 믿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에서 이길 것에 대한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그 시대에 도전을 합니다. 참 새해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면 직장생활 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간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정 있는 삶.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 바벨론이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바벨론을 다 여러분 다니엘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긴 것입니다. 복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신앙은 탁월한 신앙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으며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참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것은 환관장에게 나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달라. 그렇게 다니엘이 부탁을 합니다. 구하니 이 말은 아주 강청한 것입니다. 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 아주 정중하게 존경하면서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여러분 간청을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이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했을 때,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니엘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사랑이 없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잔인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긍휼, 사랑 이런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잔인함만 있는 나라가 이 바빌론입니다. 죽이고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형벌이 있고 이 유다 백성들 우리가 지금 이래 읽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다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그 시대에 긍휼과 사랑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 환관장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인애를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환관장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잔인함만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다니엘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새해도 여러분 물질이 없다, 환경이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환관장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다니엘을 사랑하도록 잔인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막 전도 안 돼도 전도하기 시작하면 도전하면 하나님이 전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없습니다. 일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또 열흘 동안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고
또 윤택함을 얻고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환상과 꿈을 알게 되어진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게 옆에서 도우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못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나를 돕는 자로 여러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도 여러분 최고 좋은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나가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면 거기서부터 위대한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내일 나를 결정한다.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소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미래와 유다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5년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죄악을 버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십시다. 그 마음에서부터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새해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